예, 가수 중에 강산해라는 가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그러셔요. 젊으시군요. 예,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화초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막의 여행길이다. 너무나 목이 말라 쉬어갈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여행길. 타는 목마름에 물이 간절함은 베란다 구석 한 모퉁이 버려진 모습처럼 시들어가는 화초가 되어버린 내겐 물이 필요해. 내 온몸 적실 수 있는 네가 물이 되어다오. 네가 물이 되어다오. 내겐 바로 그 누구보다 네가 물이 되어다오. 이 곡의 작사자는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극심한 갈증, 사막길을 걷는 여행객이 겪는 타는 목마름의 갈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당신을 향해서 당신이 내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오 절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지상에서 겪는 영혼의 갈증을 풀어갈 길은 없습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권력을 획득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이 영혼의 갈증은 엄청난 재산을 이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병철 씨가 기업을 일굴 때 마치 학문하는 자세로 기업을 일구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일군 모든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1등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것을 성취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암으로 고통하면서 신부님께 자기 평생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질문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두 번째로, 죽음 이후 저 세상은 과연 있는 것인가?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약 100여 가지의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해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갈증은 엄청난 재산을 일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품의 차량을 소유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의 갈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격은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동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채워서 만족이 안 되고, 권력으로 채워도 만족이 안 되고, 명예로 채워도 만족이 안 되고, 이 세상 모든 것으로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는 영혼의 동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참회록을 썼던, 인류 최고의 고전 참회록을 썼던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난 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영혼의 안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한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이 유대 사회에 국회로 알려져 있던 산헤드린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정통파 바리새인 유명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에 존경받는 도덕적으로 고결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다. 예수님, 그분은 하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이시다. 예수님,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많은 병자들이 일어선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니고데모는 이 유명한 인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물론 본인도 유명 인사였죠.
이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 자체가 니코스 데모스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이 데모스가 데모크라시, 민중을 의미해요. 국민을 의미해요. 니코스가 나이키, 정복하다, 다스리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법 집행권을 가졌던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당대 정치 종교계의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얼만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의 장례 용품으로 최고급 몰량과 침량을 가지고 100근을 가지고 왔는데, 이 100근의 분량이 당시 왕이 세상을 뜰 때 사용했던 분량이라고 말해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재력가 니고데모가 헌납을 했습니다. 보세요.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이에요? 권세가지요? 재력가지요? 유명인사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제 이걸 우리의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여, 내가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단지 인간이 아니시네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네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어찌 행할 수 있겠나이까?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칭찬입니까? 저주입니까? 칭찬이지요. 이 정도 칭찬을 들으시면 예수님이 이럴 수 있죠. 그래, 나를 알아주니 대단히 고맙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책망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굉장히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우셨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미래 교회의 반석이 될 걸 아시고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처음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에서 진실로 깨끗한 인물이로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12명의 제자 중에서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명이 도망갔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에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웠습니다. 한 점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은 돕기를 원하셨고 격려하기를 원하셨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우리 한 번 더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쓸데없이 나를 더 이상 칭찬하지 마시오. 이 야심한 밤에 도대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오. 당신의 문제는 출세도 아니고 승진도 아니고 돈벌이도 아니지 않소. 당신의 문제는 이것이오. 인생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이 50에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거듭나야 될 것인데, 과연 여기서 거듭나다, born again 한다, 새롭게 인생에 태어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은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이집트에서 천 민족이 노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덧입고 바로 왕을 설득시키고 굴복시켜서 드디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와서 자유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광야의 낮에 행진을 할 때 태양빛이 이글거렸습니다.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이 되면 대지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불이 없었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불기둥을 세우셔서 저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추위와 굶주림이 덮쳤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맛있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생존 자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저들은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고 마늘을 먹었고 부추를 먹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갈증 속에서 행군을 계속해야 됩니까?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원망하는 입을 팍 물어버린 거예요.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죽어간 것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속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높이 들라. 그리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모두 나으리라. 온몸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놋뱀을 보는 순간 온몸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빗대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대신 안고 십자가에서 들리셔야 되겠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겠다, 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 당신의 죄악, 나의 죄악을 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나의 죄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실 때 내 인생의 모든 죄가가 녹아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혁명적인 변화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직접 내 인생을 운행했습니다. 운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직접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생의 죄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습니다. 중독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이 빌어먹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운행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평화를 누립니다. 인생의 행복을 맛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 백성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 한반도에서 1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비행사가 이 김포공항을 떠서 일본을 가는데 김제평야를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대요. 이 김제평야가 바둑판같이 잘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그 거대한 평야를 경지정리해가지고 그 수많은 곡식들을 군산항만을 통해서 수탈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더 이상 수탈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서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그리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고, 여러분 정권 하나가 딱 바뀔 때 어떤 학자가 표현하기를 대한민국 이 지배력의 헤드라인에서 장차관부터 시작해서 공기업체 사장단 이사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3,000명의 머리가 바뀐대요. 몇 명? 이게 정권 교체예요. 정권의 색깔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나를 다스리던 정권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천지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내 인생의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사도, 그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매한 인격을 맛봅니다. 아, 이분이 단지 인간이 아니시구나. 이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창조주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화를 걸고 받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 그리고 뭐 하나 하려면 굉장히 용을 써야 돼요. 어제 1시에 결혼식을 집전하고 일산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9시가 됐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수도권이 토요일날 이렇게 거대한 주차장인지를 몰랐어요. 엄청난 주차장이더라고요. 뭘로 그렇게 바삐 다니십니까? 수도권에 사시는 여러분. 아주 거대한 주차장이에요. 대단해, 대단해. 장관이에요. 이거 대서특필할 만한 사건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출발할 때 어디가 차로 길이 잘 빠지냐, 김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잘 열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분께 제가 사역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 가도 밀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핸드폰을 잘못 던져가지고 모서리가 깨졌어요. 그러면 스스로 핸드폰이 막 자라가지고 이렇게 보완이 되든가요? 그렇게 되든가요? 사실은 몇 개월 전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이 종이를 자르다가 손톱 끝에 살을 잘라버렸습니다. 살이 덜렁덜렁한 것을 붙여갖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몇 반을 꼬매주고 딱 붙이고 아까진기 바르고 약 발라가지고 묶어줬어요. 그리고 한 2달 지나니까 딱 붙었는데 자세히 보면 조금 잘라진 게 보이고 그냥 보면 표시도 안 나요. 최근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칼로 자를 때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급해가지고 병원을 그냥 가신 거예요. 그 의사가 보니까 아니 잘라진 거 어디서 잘라진 거 놓고 왔다니까. 아이고 빨리 가주시오라고 그랬더니 30분이 지나가지고 가자도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잘라질 때는 반드시 붙여갖고 가야 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잘라졌어도 소독약 바르고 아까적기 발라든지 모르겠어요. 바르고 붕대로 감아서 잘 때 이렇게 올리고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내리고 자면 신경이 지끈지끈 아플 거 아니야. 피가 이렇게 뛸 때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 우리가 먹는 각종 양분들이 들어가가지고 밥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피로 옮겨가지고 다 핏줄도 만들어내고 살점도 만들어내가지고 자라갑니다. 기적같이 보완이 돼서 나중에 보면 살아나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로마서
1장 20절은 말씀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두뇌를 만들어 주셨고 손가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잘라져도 기적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점이 솟아나는 능력을 우리 안에 내장시켜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성.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 제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이 수련회 강사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도 부산은 그렇게 시내가 차가 많이 밀려요. 이제 끝나고 오는데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기사가 부산 시내 빠져나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막 신경이 막 올라선 거예요. 그리고 부산 시내를 딱 빠져나와서 김해공항 딱 비행기 타는 김해공항을 딱 가는데 막 8차선 12차선으로 열려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나는 비행기 타는 줄 알았어. 막 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한테 얘기했죠. 제가 비행기 못 타도 좋으니까 좀 천천히 가자고. 그랬더니 당신이 비행기 타고 안 타고 문제가 아니래. 내가 돈 벌어야 된다. 빨리 가서 또 손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사고가 나겠구나 싶는데 그냥 앞에서 탱크놀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딱 들어오는데 그냥 이 차는 어떻게 가 지금 비행기같이 달리고 이것으로 하지 걸 수 있겠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쫙 밟는 막 밀려가지고 가서 그냥 딱 붙어버린 거예요, 차가. 저는 사고 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했고 운전석 뒷좌석에서 의자를 꽉 잡았고 사고는 났고 눈을 떠보니까 기사도 고개를 파갔고 기사 옆에 앉았던 신학대학원 학생도 고개를 파갔고 제 옆에도 파갔고 나만 살았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이제 차를 열고 나가려는데 이게 마음대로 말을 안 들어. 이게 손이 생각대로 막 마음대로 움직여 버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으로 열고 나와가지고 다 깨가지고 다른 택시에 실어줬는데 기사가 그 와중에 동산병원 외치더라고. 그러니까 기사들은 자기가 가는 병원이 있는 모양이요. 그래서 나도 다른 기사한테 동산병원으로 모시오 하고서 수습을 한 다음에 이제 뒷차로 갔어요. 그런데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동산병원 네 글자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왼쪽 팔이 막 찢어지듯 아픈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면 막 살이 막 팍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의사하고 간호사가 달려와서 들것에 싣고 가는데 갑자기 의사가 그래요. 눈동자를 탁 열든지 야 이거 쇼크사다. 야 죽는다. 빨리 혈압 강해져 넣어라. 딱 그래요. 그걸 내 귀로 듣는 거요. 나 살았는데 죽기로 해 죽어. 근데 그냥 막 팔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서 다음날 눈을 딱 뜨니까 의사가 그래요. 인간이 위기 상황이 오면 이 뼈가 세 쪽이 났어도 찔러대도 위기를 처리할 때까지는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 차단막이 작동이 된대요. 근데 그 고통 차단막이 언제 풀렸습니까? 동산병원. 병원 오니까 안심하라는 게 한꺼번에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 세 조각이 찌를 때마다 이 통증이 막 엄청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순천향병원에 와가지고 원래 뼈 맞추고 수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 순천향병원이 1등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모든 사고는 그 끝 순찰병으로 집어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뼈를 맞춰가지고 핀을 7개를 딱 박았어요. 그리고서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의사로서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지금부터 일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셔? 목사님께서 수정체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언제든지 뼈가 딱 부러지면 맞춤만 놓으면 뼈와 똑같은 성분의 악교가 나와서 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붙어버리는데 망치로 깨도 다시 그곳은 안 부러질 만큼 강하게 붙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위대한 프로그램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박아두셨단 말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내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어 마땅한 내 인생의 죄가를 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일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였던 램즈 맨브런 박사가 평생 동안 로마 제국을 연구하는 데 역사가로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창기 20년 동안 로마 제국을 연구하면서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특히 이 로마 제국 자체는 잡신의 나라인데 어떻게 AD 300년경 갑자기 기독교 국가로 바꿔진 것인가? 이것이 그가 필생의 퀘스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5천년 인류 문명사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자체가 아프리카 북단과 아시아 팔레스타인 지형과 유럽권을 포괄하는 거대한 그 시대 전 세계의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국 자체는 어느 지역을 점령하든지 그 점령지의 지식인들, 점령지의 주요 인사들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내부 인사들과 동등 권리를 줬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일본의 지배 세력이 한반도에 한국인을 동일한 세력으로 취급했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이등 국민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죠. 로마 제국은 달랐습니다. 또한 이 로마 제국 안에는 그리스 반도와 이태리 반도 안에는 인간신 개념이 강했습니다. 신들이요 영생하지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들이 인간과 비슷하게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질투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게 신들의 삶이었어요. 결혼하기도 하고요,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하면 신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복수도 해요. 이 복수의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반도 내에서는 신들의 복수심을 달래주는 제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횡행하는 잡신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유일신의 나라로 바꿔질 수 있는가? 이것이 램즈 맨블런 박사의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공문서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 시대는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체포되었습니다. 구금되었습니다.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원형 경기장에서 5만 명, 10만 명이 운집한 그 경기장에서 10명, 2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사자와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사자가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순교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중 깊이 도피를 하든지 로마 지하에 카타콤을
10m, 20m, 30m를 파가면서 만들고 토굴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려 그 인구가 300만 명에서 500만 명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놀랍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 백성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귀신에 시달리게 될 때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잡귀가 떠났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도 이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상의 전환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300년이 되었을 때에 심지어 로마 황실의 여인들 중에서 70%가 비밀리에 예수 믿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어느 날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잡신의 나라에서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지 17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면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배했던 운명의 잡신들이 물러갑니다. 악마의 잡신들이 물러갑니다. 가문의 저주가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불평과 불만의 인생이 감사와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원망과 미움의 인생이 기쁨과 사랑의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비난과 저주의 인생이 칭찬과 격려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과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중독에 시달렸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선언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과거의 모든 죄를 묻고 십자가에 묻고 새로운 인생, 거듭남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들, 내 인생 최초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분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 열고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하는 백성들의 심령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생애, 아름다운 생애, 축복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의 이 세상의 종함으로 인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종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거듭나서 천국 백성의 기쁨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거듭나서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생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심령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처음 출석한 분이 있습니까? 만나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은총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구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통과 질곡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생에 주께서 평화와 기쁨과 영광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모두어 헌물로 나아가는 손길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주께서 우리의 드린 헌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의 영광을 구가하는데 주님 구원받은 영혼들을 뒷받침하는데 그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데 우리의 생애가 쓰임받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거듭남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구가하며 천국 백성의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